마가복음의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9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기억하고 싶으신 좋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굉장히 귀한 것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어떤 유품,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분들을 통해서 받은 어떤 선물,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세상이 돈이 지배하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돌아보면 세상에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돌아보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본문 속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물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는가를 저희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특히 이제 이번 주가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 들어가죠. 종료주일에 관한 부분은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한 옥합을 깬 이 여인의 이 헌신, 저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 종료주일의 의미, 그리고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저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 이렇게 나옵니다. 매우 값진 향유, 그러면서 곧 순전한 나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이것은 인도에서 이 자생하는 이 뿌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뿌리인데 자생하는 그 뿌리에서 추출하는 이 향유를 나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드는 일단 수입품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고요. 뿌리에서 추출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드는, 순전한 나드는 굉장히 값이 비쌌어요. 그리고 이 나드는, 순전한 나드는 향유인데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 사기로 만든 아주 작은 주전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기로 만든 아주 작은 주전자에 거기에다가 담고 거기에 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밀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딱 깨뜨리면 한 번에 다 써야지 두 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냄새가, 향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 번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요. 말씀해 보면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노동자가 하루에 품삯으로 받는 게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그러니까 300일 동안 일하면서 아무것도 안 써야 이걸 하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가 몇 년을 모아서 우리가 이것을 사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빈자들이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이걸 돈을 모아서 이것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치죠.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옥합, 나드의 이 한 옥합은 이 여인이 구입했다라기보다는 그 어머니나 또 그 할머니 때 우리가 사서 이것을 아마 할머니나 어머니가 평생의 돈을 모았던 것을 가지고 이것을 사서 그 딸에게 준 어떤 기념품일 수 있어요. 유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번 그 한 여인이 가장 사랑받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때, 그런 때 이것을 쓰기 위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날에 이것을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 한 번 깨면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밖에 못 써요. 그 한 번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거예요. 한 번을 쓰는데 1년치에 이런 월급을 다 모아야 살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죠. 게다가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물려줬다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에다 썼냐면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렸다. 다시 말하면 주전자 모양의 앞에 부분을 깨므로 인해서 향유를 붓게 돼요. 한 번 깬 것은 다시 우리가 이 사기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깨서 부었는데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이상하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이 나는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게 향유인데 이 향유를 부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식사하는 중에 이렇게 우리가 당황스럽지만 사실은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밥상을 이야기해요. 큰 잔치상 같은 이런 상을 내게 차려주시고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그 영광이었고 이것이 그 속에 내가 속했다. 그 속에 속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들여졌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그분에 속한 자이며 또한 그분과 함께 내가 이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게 잔치의 날에 이스라엘에는 이 잔치의 날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올리브 기름이라고 해서 감람유를 붓죠.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어요. 나도 향유를 부었어요. 엄청난 우리가 보면 가치 있는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축제 때 이건 축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전이었거든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서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축제의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이것은 축제 전이었어요. 축제 때가 아니었어요. 축제 전에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면 축제 때는 어떤 의미가 이 기름 부음이 있냐면 기쁜 거예요. 우리가 기쁘니까 서로 우리가 향유를, 우리가 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기쁨과 축하의 의미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이 축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이 어울리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수학의 기쁨도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의 그 기쁨을 이제 지나왔던 그 출애굽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노예 생활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그 기쁨과 축하의 자리가 축하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면 의미가 다르겠죠.
어떤 의미로 부었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순결한 헌신이에요. 우리가 3절의 말씀에 다시 가서 보면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전한 나드. 이 여인에게 순결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무명의 여인인데 어떤 분들은 마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마리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우리가 알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뀐 한 여인이에요. 이 무명이라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본문에서 무명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정말 삶의 소망이 없었던 이 여인이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삶의 의미를 전혀 찾지 못했던 이 여인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어요. 야,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이 여인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삶의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된 거예요. 삶의 방향이 없어요. 마치 사막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는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 그러니까 이미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보기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세요?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막 투자도 하고 명품 옷도 입고 좋다고 하는 거 다 먹고 나를 위해서는 막 절대적으로 아끼지 않아야 하고 모든 걸 투자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복될까요? 그 인생이 정말 늘 즐겁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보니까 정말 자기에게서 정말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심장이 멈추어서 죽으신 분도 있어요. 극단의 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 우리가 행복의 전부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어떤 외로움과 소외됨이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확실히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남은 인생, 내가 다시 생명을 얻었는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그가 순전한 나드의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사예요. 감사.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에 정말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됐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여인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소중할 때 가장 소중한 분에게 내가 이것을 써야 되겠다.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이 감사 표현을 많이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감사 표현을 너무 안 하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감사한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여인을 보면 감사의 표현이 때로는 너무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그래야 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려질 만큼 우리 속에서 감사가 너무 각박해요, 이 표현들이. 그래서 때로는 이 여인을 보면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때로는 과분할 정도로, 과장될 정도로 해야, 그래야 감사가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여인이 과장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자기가 헌신과 그 감사의 표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근데 세상은 다 좋게만 보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것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 당시에 절기가 있게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구제 활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교회를 함께 시작하면서 절기가 있을 때 우리가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그것에 들어오는 감사헌금은 따로 구별해서 이 주변에 어려운 분들, 그래서 그 가정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과일을 같이 해서 또는 쌀을 같이 해서 그들에게 나눠준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절기 때 이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따로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절기 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말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5절에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은 딱 관계가 둘이 있어요. 시각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딱 둘이 있어요. 하나는 돈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하나는 관계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세상은 여러 시각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딱 둘의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사세요? 모든 걸 계산할 때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저 얼마나 할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보면 저거 얼마지? 저 얼마면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돈을 주는 것이 구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황금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다 나눠줄 수도 있고요. 보석을 못 만들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장면 속에서도 그들에게 돈을 나누어 줬다, 금덩어리를 주었다, 보석을 주었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은 돈의 개념이 없을까? 왜 없겠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 왜 이것을 모르셨겠어요? 가난한 자가 돈이 필요하다 알지요. 이 아프리카 우리가 우간다 우리 남수단 난민들이 사는 그 지역에 이 뽀쇼라고 하는 게 10kg 정도 옥수수 가루예요. 먹어보면 맛이 별로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드시면은 한 번 정도는 다 드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루에 내내 한 달 내내 그거 먹으러 가면 못 먹습니다. 옥수수를 쪄요. 그리고 콩을 거기다가 얹으면 과분한 거고요. 없으면 거기다가 옥수수를 쪄서 옥수수 가루를 찌거나 아니면 옥수수 가루를 스프를 내요. 물을 넣어서. 반찬도 없고요. 우리가 흔한 단무지도 없어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먹다가 막 맥혀요.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그게 없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그게 먹을 게 없어서. 이게 아프리카의 남수단의 난민의 현실이에요. 유엔의 돈이 국가마다 다 어려우니까 코로나 이후에 나라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 이 기부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뽀쇼를 한 12,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을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2달 굶고 하다 보면 삶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거 못 먹고 자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경제 규모로 본다면 80%가 절대 가난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석을 주면 정말 구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돈의 시각이에요. 예수님은 구제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로하며 때로는 치유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그들 속에서 권면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으로 구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제는 돈의 시각이 아니라 관계의 시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 돈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돈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구제예요. 우리가 돈으로 구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망가집니다. 예, 사람 망가져요. 그래서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만지시고 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들 속에 다가가시는 구제였어요. 이 구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5절의 말씀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돈의 시각이죠. 돈을 주면 구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혹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하는 돈의 시각으로 산다면 예수님의 시각을 구하세요. 관계의 시각. 관계의 시각으로 구제를 바라보고 관계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 돈의 시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불쌍한 자들을 정말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고 공감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선입견, 편견 이런 것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가난한 자, 냄새 난다, 더럽다. 그래서 막 멸시하고 그 생명의 존중함을 갖지 못하는 것. 이것이 만약에 돈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의 시각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이 돈의 시각은 결코 구제의 길이 아니에요. 한 방법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구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의 시각이 아닌 관계의 시각을 갖는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항상 우리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다시는 항상 함께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배는 내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항상 함께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릴 때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어때? 다음에 예배가 있지. 뭐 오늘 예배 좀 내가 그냥 건성건성 드리면 어때? 다음에 또 예배가 있는데. 이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가 있죠. 맞아요. 다음에 예배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예배가 있어요.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다시는 없다. 내가 지금 이 시간의 예배는 다시 있지 않는다. 내가 이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예배다. 그래서 내가 이 예배에 온 마음을 내가 기울이고 내가 힘을 다하여서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늘 항상 기도할 수 있죠. 길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앞에 내 이 간구가 마지막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내가 주님께 외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내가 이 주님을 다시는 못 만난다 라는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이야기했던 그 한 번의 기회처럼 내가 간절하게, 절박하게, 정말 절실하게 내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있지만 이것이 다시 있지 않은, 이것이 마지막인 이 예배가 아마 다음 주일에 우리가 광고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 예배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 안 해도 내일부터 이렇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도회를 갔습니다 하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항상 기회가 있지만, 항상 예배할 수 있지만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 정말 주님을 내가 이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이 절실함의 예배,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말씀했어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주님 못 만난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정말 절박하게 이 예배를 사모하겠어요. 항상 있지만 항상 있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고, 이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는 이런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죠? 느슨해져요. 서울 사람들이, 우리가 혹시 여러분 타는지 모르겠지만 한강 유람선을 안 타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음에 언제든지 탈 수 있으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저도 한강 유람선 안 타봤거든요. 근데 시골에 있는 저희 장인 장모님은, 또 시골에 있는 분들은 와서 타요.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타나, 막 같이 우르르 갈 때, 이때 안 되면 언제 타나 하니까 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기회가 있다 생각하면 거기에 절박함이나 절실함을 담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예배의 지혜는 항상 있지만 내가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때뿐이다 라는 이 마음으로 예배할 때 힘을 기울일 수 있고 마음을 쏟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예배 드리세요? 다음에 또 기회 있지, 오늘만 기도할 수 있나? 다음에 기도할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는요 우리가 절박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오늘이 내 인생의 이 마지막 기회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오늘 주님께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내일은 더 풍성하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시는 감사가 이 절박함 속에서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6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값진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향유 하나 부은 거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이 일을 여겼냐면 8절에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해, 이 마지막 기회니까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물론 죄인의 죽음 속에서는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법정에서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은 죄인으로 죽은 자에게는 장례 때는 향유를 부어요. 기름을 붓는데 죄인의 죽음은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죄인의 죽음이죠. 죄가 없으실 때 죄를 다 감당하시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붓지 않아요. 예수님이 장례 때. 그래서 미리 장례를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걸 알고 했었겠어요? 모르고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이 헌신과 그 감사의 마음을 이 여인은 알지 못하고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냥 너무나 헌신과 그 감사의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근데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나에게 기름 부을 수 없는데 이 여인이 나에게 먼저 미리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이 그 의미와 그리고 그 깊은 어떤 그 뜻을 거기다 덧붙이신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선행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무심코 드리는 그 작은 헌신 주님께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와 더 큰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이 엄청난 믿음으로 이걸 행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함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여인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깊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예수님께 드린 헌신이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이 여인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주님께서 정말 기억하고 싶은 그런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6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이 본문에 벗어나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기억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기억하고 싶은 가장 좋은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부지 중에 주님을 위한 그냥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했는데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잘했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여인이 작정하고 미리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부지 중에 주님을 위한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를 갖고 정말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거죠.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하나 잠깐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이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며 그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의 표현, 할 수 있는 한의 이 표현, 이것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꼭 옥합, 이 300데나리온, 이건 이렇게 비싼 걸 해야 된다. 이건 돈의 우리가 사고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아니고 냉수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 과후에 2랩돈, 이건 돈의 계산이 아니거든요. 관계의 시각이죠. 오늘 내가 주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작은 일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비싼 것 드려야 된다. 야, 정말 몇 년을 모아서 이런 걸 드려야지.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돈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오늘 주님께서 그 여인의 헌신과 그리고 그 여인의 그 감사의 표현을 주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무명 가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무명 가수가 자기가 20년 동안 무명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0년. 야, 세월이 그렇지. 2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뭐 TV도 안 나오니까 가수라고 말하는데 진짜 가수가 맞냐,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노래 하나가 히트를 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히트를 치면 어떻게, 그 다음 노래들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잖아요. 20년. 근데 이 가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년 하고 나니까 야, 이거 그만해야지. 10년 동안 노래 불렀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러는 거예요. 19년 됐을 때 정말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째 노래가 땅 하나 히트친 거예요. 이 가수가 야, 그때 그만뒀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내가 그때 그만뒀으면 내가 이런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야, 뭐 내가 신앙생활해도 누가 알아주나, 뭐 이런 생각. 한 무명의 여인이잖아요. 지금 본문에 한 무명의 여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이 정말 알아주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무명의 여인의 헌신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일로, 기억하고 싶은 일로 기억하는 것처럼 그런 때가 와요. 우리 가운데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이 헌신의 모습은 우리가 늘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든 큰 일이든 헌신하는 중에 그런 기회가 나도 모르는 중에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떤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높이신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의도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지 중에, 정말 무의식 중에 주님을 위하다가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이 여인처럼 칭찬받고 정말 주님이 기억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무명의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이 알든 몰랐든,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이때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중단되지 않고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헌신의 자리, 그리고 마음껏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